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9절 20절 말씀, 구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명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전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40여 년 전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애국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저에게 부여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신만고 끝에 그때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파란만장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여 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동고동락했던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참담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 적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족해 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도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나오며 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누리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할 만한 일들은 하지 못했다는 것,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은 선지자들과 성경 말씀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이 이제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7장 4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어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지긋지긋한 반역의 역사를 고발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선지자의 책은 어느 것인가? 어느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것을 보면 아모스 5장 25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행위에 대해 아주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었다.
이처럼 모세가 40여 년 동안 인도해 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도 없었고 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적도 기쁘시게 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더욱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앞에는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너머에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이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모세는 6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직접 꿈에도 그리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너의 사명 여기서 끝이고 너의 사명은 너 후계자 너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넘기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당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 땅에 있을 때 전한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모세의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의 전체 말씀이 모세의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그 본문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고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사랑하던 동고동락하던 천신만고 끝에까지 오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유언의 말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인가? 이 보면은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사망과 복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한 맺힌 절기의 한마디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간절하게 간곡하게 강구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담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고 그렇겠네 라고만 생각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일과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나무와 사망케 하는 나무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나무 열매를 택하되 사망케 하는 나무 열매를 택하지 말라. 이 말씀과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 이러한 요한의 말씀에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는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지 않습니다. 사망케 하는 나무 열매를 택함으로써 완전한 실패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생명케 하는 나무를 택했어야 되는데 생명을 택하신 게 아니라 사망을 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벌을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시면서 이번에는 아담과 이브처럼 실패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강권하셨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걸 택하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잘 살리기만 한다면 아담과 이브에게 내려졌던 저주는 사라지고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기회를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택하고 너희들 화를 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생명과 복이고 무엇이 사망과 화인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선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부터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생명과 복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수수께끼처럼 비밀스러운 것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에 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고 땅 밑으로 내려가서 건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이게 생명이죠. 이 생명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어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없습니다. 요 하나님을 섬기고 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어려울 것 있나? 그거 쉽지 않나?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내려주신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누리며 직접 느끼며 살았는데 그것이 어렵겠느냐?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느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요한님을 따르고 요한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뭐가 어렵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요한님을 떠나서 귀신이 득을거리는 우상에게 절하며 그를 주인으로 삼으며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강고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고 이거는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그들에게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못했고 대신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상 별이나 섬기고 태양이나 섬기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모압 평야에서까지 지금 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강력하게 강권하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또 당부하고 당부하셨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는 안 된다는 것. 그 어떤 형식으로든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 이것이 생명나무를 택한 결정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 이건 종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따라가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되면은 이것은 따라오게 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법들을 지키라는 것이다. 명령과 규례를 법도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너무 복잡하네. 잘 모르겠네. 답답하네. 그냥 흐릿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그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규례와 법도 복잡한 거. 그거 복잡하지 않은 한 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것이 사랑하는 이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것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좀 뒤떨어진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썩여 급박하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남의 것을 뺏지 말고 그 못되고 악한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건 하지 말아요. 여호와께서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게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이 못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법부를 급박해서 공간을 급박해서 너희들 죽는 줄 알아 그러고 뒷골목에 어떤 깡패들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못된 그 악한 그놈이 지가 나쁜 짓을 해놓고 선생님한테 이러면 니 죽는 줄 알아. 죽는 줄 알아. 오늘 학교 마치고 갈 때 니는 죽는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하고 못된 짓 하는데 똑같은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이날에 이 더러운 족속들 똑같이 보는 거야. 똑같이 보고 있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화를 택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찾으려고 헤맬 것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3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놓았잖아요. 주님께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맑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이게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 멸망. 사망입니다. 사망. 그리고 너희 땅에서 장구치 못할 것이다. 좋은 일이 없을 거라는 화가 너희들을 계속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과 복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나아가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 대신에 사탄이 교묘하게 요구하는 그 명령에 따라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망을 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게 되고 여호와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과 더불어서 화라고 하는 재난들이 들이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 누구보다도 광야 40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그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한 심령으로 거듭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모세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걸 택할까 저것 택할까가 아니라 생명을 택하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명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일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3,500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들은 이 말씀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자기 길들을 갈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긴다고 스스로 떠들고 자랑하는 교회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떠한가 이거예요. 어떠한가? 이 말씀 앞에서 사망과 복과 사망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 앞에서 택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지금 한국 교회들은 어떠하냔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지금 모세 시대 때와 같이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그대로 정해질 것이라는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모세 때와 거의 반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생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흙벌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요단강 앞이잖아요. 모압 평야이잖아요. 그 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 성이 보이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지금 보이는 그곳이잖아. 이것을 보여주면서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여호와께서 지금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한 축복, 넉넉한 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시해 주고 주시면서 우리에게 택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얼마나 대단한 나라로 우러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고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호사를 누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칭찬을 세계 사람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지리도 못 살고 굶어 죽어
그냥 굶어 죽어가는 것이 일상사였던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였던 이 나라가 언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이 영광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문화와 인격이 충분히 갖춰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진국이야 라고 떠들어대고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사람들이 알아서 보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 나라는 선진국이야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야 라고 불러줘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한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한 10여 개 정도 될까 말까? 그 중에서도 지금 프랑스는 그냥 계속 내리막으로 깔아앉고 있고, 이탈리아는 지금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민망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매치기가 너무 심해요. 그 나라 치안이 형편이 없어요. 거리는 더러워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고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세계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기만 보면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은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화장실만 들어가도 와, 이 대한민국 역시 선진국이네. 그들이 입에서 스스로 나온다니. 그 귀한 핸드폰 100만 원짜리 핸드폰 나누고 그냥 갔다 왔다 한참 뒤에 와도 누가나 가져가는 사람이 와도 이거 대한민국은 역시 선진국이야. 세계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세계 사람이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가면은 대한민국 여권만 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도장 찍어서 통과. 이런 지혜에 올려주셨다는 거야. 이게 축복 아닙니까? 언제 우리 힘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뿐입니까? 우리나라 경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밝은 상태입니다. 굶어 죽는다고요. IMF보다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굉장히 밝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쟁 물자가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방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탱크, 대포, 비행기, 잠수함, 또 전투함, 총, 대포, 미사일, 이것이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무기들을 사겠다고 세계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 산업이 크게 뜨고 있고 조선 산업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큰 배들 만들고 하는 것 우리나라 아니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하면 사자투성이어서 싸지만 그것은 선호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믿고 맡기는 이런 일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 AI 기술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가 반도체하고 연결되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고 가장 최첨단 선진 자동차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입니다.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의 소형화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만 수출해도 수백조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 손손 한 100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원자력만 수출해도 된다는 거예요. 원자력만 수출해도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원자력 다 때려 부수고 난 다음에 원자력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걸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 안전한 기술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날의 장래, 경제적 장래도 매우 밝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 이거 있잖아. 내가 준비해놓고 있잖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중국共産党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오늘 저녁 당장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북한이 망하게 되면 한반도는 통일됩니다. 한반도가 통일되고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그가 망하게 되게 될 것 같으면 중국은 여러 개 나라로 쪼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그들을 하고 있어요. 흔들흔들 하고 있다니. 북한이 통일되고 중공이 망하게 되면은 그 만주 땅 누구 땅이 되는 것인가? 누구 땅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백성,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이 조선족들인데 조선족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지 중국 사람이냐? 중국에 속하겠느냐? 우리나라에 속하겠느냐? 당연히 그들은 대한민국에 속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싶다.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싶다.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다. 그들은 열망한다는 말이에요. 그 광대한 고구려 땅 과거에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아마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거예요. 일본을 앞서는 것은 벌써 한번 앞섰고 프랑스 앞서는 건 일도 아닐 것이고 영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비슷한 기재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독일을 앞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국제 위상이 아마 미국도 한간 G2,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G2의 국가의 자리로 바로 올라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건 너희 땅이야. 이거 될 거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보여주고. 또 한 가지가 이것만 있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 비전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 속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수성이 세계에 조금씩 알려지면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각종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가 알아보고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이 그러합니다. 한글을 알아보고 세계가 지금 그냥 놀라고 있는 거예요.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글이 이런 말과 글이 있을 수 있느냐고 탄복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전시했던 김치, 김밥, 음식들 세계가 지금 열광하고 있잖아요. 맛을 보고 제대로 이해를 한 이후에는 그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춤과 노래가 글하고 심지어 영화와 드라마까지 세계가 그냥 찬사를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한국을 배우자는 거예요. 한국을 따라 하자는 거예요. 한국말을 배우려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한국의 위상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높여져 있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지금 보여주신 네 세계 봤지? 이런 현상은 여호와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에 축복과 생명으로 제시하시는 것들로서 지금 세계가 열광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맛보기를 지금 조금 보여주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너가 생명을 택하고 너가 복을 택하게 될 것 같으면 이거 그대로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 것이 되도록 해줄게. 지금 조금 제시해주고 보여주시는 비전이 너희 것이 되도록 현실화시켜줄게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마지막 추수를 위해 이 나라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축복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큰 비전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러신 다음 생명을 택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강권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교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강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들과 교회들에게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참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이걸 위해 일하시는 모습과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뭐를 택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그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이 나라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에 지금 봉착이 있잖아요. 백척간대에 서 있잖아요.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진짜 완전히 망할 것인가 완전히 성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 모레 실시하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하는 사실. 우리 앞에는 지금 이 죄명이라고 하는 희대의 사기꾼, 협작꾼, 사탄의 자식이 있고 또 한편에는 진심으로 이를 위하고 백성들을 성심껏 돌볼 하나님의 사람 김문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넣어놓고 하나님을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택하실 것인가? 사탄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것인가?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축복을 택할 것인가? 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어마어마한 비전도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은 장밋빛 희망이 아니라 북한을 능가하는 생지옥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과 극의 상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직접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남을 대표할 만한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을 대도 될 것 같습니다. 양산 온누리 교회 흔함길 목사가 심은 교회입니다. 백석총회 총회장까지 역임한 자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대형 교회가 경남을 대표하는 5 손가락 안에 드는 이 대형 어마어마한 이 대형 교회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흔함길 목사, 흔함길 총회장의 SNS에 무엇을 올리고 있는가? 보면 이렇게 올려놔서 프랭카드를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프랭카드를 걸어가는 이야기죠. 투표는 더불어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플랜카드를 크게 써서 갖다 걸어놨더니 무슨 투표는 더불어 함께하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래. 이것을 갖다 걸어놨더니 파란색으로,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그리고 그 밑에는 사전 투표일 5월 30일, 31일 투표합시다. 사전 투표합시다.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열어갑시다. 이따오 짓을 했다는 택하겠다는 것이지. 사탄의 자식을 택하겠다는 것이지. 저주를 택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지.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지. 자기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알 수 없어요.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면 제가 속이 불이 나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 나라가 얼마나 더 맞아야 되겠는가.
지금까지만 해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맞고 두드려 맞고 지치고 힘든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얼마나 더 맞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가?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 목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이를 지지하고 좌파의 이념을 가진 자들이 48%에 달한다. 48%의 교회가 이 지경이야. 교회가 아니라 교회 목사가 이 지경이야. 이게 목사입니까? 어째요 사탄의 자식을 지지한단 말입니까? 사탄의 이념을 추종한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8%라 그래도 많을 건데 48%에 그냥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국내 사정이 이러함에도 요한을 공개적으로 배신하는 최악의 사태인 WEA 세계 총회를 이 나라 교회들이 취소한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어디까지 기대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바르게 입맞추지 않고 주님께만 부르짖는 7,0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여호와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한 신실한 성도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육상 선거에서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버린다면 나라가 다시 한번 소망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만이라도 바울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래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덩이에서부터 건져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내일 모레 결국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던져버리신다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도무지 할 말이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고 이 날을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여호와님께서 이 날을 악에서부터 건져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버렸어. 오늘 6월 3일 여호와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여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